저는 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 나왔고요. 대학원도 감리교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전공은 교회사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THM 논문을 교회사로 쓰고 지금 현재는 덴버에서 변증학으로 디민으로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죠. 그래서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델포스를 만나야 되나? 이 생각, 사실 저는 아델포스님이 너무 두려우면서도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이게, 와,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네 하면서 좀 존경스러워서 제가 차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승산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한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델포스는 이 너무 탄탄한 논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비호감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조슈아는 그거와 다르게 좀 호감적인 이미지가 있어. 그걸로 돌파를 해야 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로 한번 이겨봐야죠. 이미 그 전에 라운드에서 한번 저한테 졌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또 붙으려고 하시는지 그냥 뭐 이번에 마음 비우셨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우셨을 겁니다. 네. 저한테도 이제 배우실 게 있을 거예요. 배우실 게 있으니까 많이 배우시고 이제 되도록 사람한테 호감 많이 사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공부만 하시지 말고 사람도 밖에 나가서 만나시고 뭐 사람 아시겠죠? 많이 배우세요 이번 번에. 네,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왜 공룡이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준비가 되시는 대로 네, 우리 아델포스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이거 논리적인 사실 답변보다는 질문이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편안하게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편안하게 답변을 할게요. 공룡이 참 종류가 많아요. 공룡이 참 종류가 많고 저도 어린 시절 꿈이 공룡 박사였어요. 그 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쉽게 좌절되었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에요. 성경에 공룡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에 공룡 있대요. 또 방주에 탔대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봤는데 방주에 공룡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욥기에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나오는데 하마 같은 거 그 공룡이래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공룡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룡이 인간과 같은 시대를 살았냐 못 살았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과학적 논증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공룡 때문에 성경에 과연 역사성이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하는데 제가 1라운드 때 십자가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너무 강력하게 입증한 나머지 조금 반감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룡 문제는 이거는 과학적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이거는 그 공룡 박사님들, 고고학자님들께서 연구하고 연대를 추정해서 화석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게 좋고요. 성경은 그러면 사실이 아니냐? 여기서는 이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논쟁에서 좀 벗어납니다. 장르가 달라집니다. 요즘 담에색님 하는 변증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 칭의가 다르다 이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아주 좀 인상 깊어서 제가 좀 따오겠습니다. 칭의가 다릅니다. 문학 장르가 달라요. 창세기에 사실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역사성, 사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설화적 기법을 담은 고도의 신학적 문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서 공룡이 왜 안 왔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사실 좀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룡 찾으면 그냥 방주에 탔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의 동심을 짓밟는 거는 참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산타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를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보수의 깃발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실은 리버럴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스탠스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네, 좋습니다. 네. 옛날 제 죄가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 산타 없다 그랬나 봐요. 네. 네, 조수아님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처음으로 공감했습니다. 아델포스님께. 왜냐하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공룡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3학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을 봤었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내가 과학을 못하는구나 하고 접었습니다. 우선은 성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면은 요한복음 말미에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정말 많으나 이것에 다 담기에는 하늘과 땅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인류의 온 역사, 우주의 온 역사를 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진리를 담고 그 외에 많은 역사들을 굳이 담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만약 공룡이 인간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면 공룡은 무조건 들어갔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잘 적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도 참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룡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담은 이 성경에서는 굳이 공룡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앞서 말하신 것처럼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공룡이 탔다고 하면 요즘 애들 똑똑해서 거짓말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때 죽었다고 해주세요. 네, 지혜로운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 여쭙겠습니다. 답변 만족스럽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런 경우 참 비슷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달력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지금부터 편선단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라운드 결과 나왔습니다. 조슈아님 54점, 아델포스님 46점입니다. 그래서 누적 점수는요, 조슈아님 147점, 아델포스님 153점으로 현재 6점 차이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4라운드, 5라운드는요 점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요 우리 방청객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최명찬님, 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에 태어나서 일평생 무슬림으로 살아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설픈 복음만 들어서 말 같지도 않은 엉터리가 여기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판날에 서게 되는데 이런 이들을 향한 심판날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죠. 보통도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지요. 네, 우리 아까 순서와 반대로 우리 조슈아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 엠마오님 아니면 혹은 여기 있는 다른 어떤 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노라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었는지, 정말 참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셨었는지는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기는 하죠. 특별히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 문화권에 있는 경우에서는 확실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설령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설령 이제 살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안에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그를 주인으로 삼았던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신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땅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설픈 복음을 듣고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초등학교 잘 다니지 못하셨던 그런 성도님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인이셔라고 복음 말씀은 하시지만 가지고 계신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로 그들의 구원의 탈락이 아니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표징이 아니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델포스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에 대한 요지를 답변하고자 합니다.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저 라너를 좀 오해했습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가톨릭 신학자예요. 만약에 그 타종교에 대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라든가 물론 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으나 그런 여지를 지금 남기면서 이게 설명을 했거든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을 접한 사람들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 폴 리터라든가 존 힉이라는 종교학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종교 다원주의 근원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라너가 만약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 당시 교황이었던 누굽니까? 베네딕토 16세 아주 유명한 요제프 라칭어라는 신학자 가만 안 두죠. 한스 킹도 아주 크게 혼났는데요. 라너는 근데 공의까지 하고 잘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이유는 라너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익명을 실명으로 바꾸는 선교적 작업의 요청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라너의 그 원서들이 지금 번역돼서 나오지 않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라너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교정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본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과연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여부는 우리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 또 동방정교회, 개신교 신앙 모두 신학적 컬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입장에 따라서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위치해 있는 스탠스, 즉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유기에 대한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는 문명권 또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가능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오히려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조차 판단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믿냐 못 믿냐를 모르는데 그들 역시도 진짜 믿냐 못 믿냐를 몰라. 이런 측면에서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이 상당히 설득력은 있으나 다만 라너의 신학적 개념을 툭툭 던져서 사용할 개념은 아니다. 이 부분을 일단 수정하면서 제 답변을 좀 덧붙였습니다. 뭐 시간 괜찮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홀리 카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잠시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홀리 카운터 사용하겠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분간 홀리 카운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분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제가 오히려 다 설명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혹여나 혼란을 겪으시게 될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확실하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의 구원 혹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네, 역 홀리 카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 5라운드에서 지금 콜리카드 제가 2개 있는데 안 쓰면은 거의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아닙니다. 라운드 아닌가요? 역 네. 콜리도 있는데 네, 무조건 한 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라운드당. 그럼 아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냥 쓰겠습니다. 저렇게 그 야비하게 상대방 답변 좋은 답변 그냥 가져가면서 답변하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 줘야겠습니까? 예? 제가 어필합니다. 예? 유세 있습니까? 예? 유세 있으니까 아니 이게 나한테 반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네, 2분 동안은 그냥 얻어 맞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규칙이니까. 근데 이제 질문자님께서의 질문이 아마 근데 이게 단순한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 난제긴 해요.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극명하게 너 복음의 원리대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알아 몰라라는 걸 따져 묻는 사람의 질문이 있고요. 또 한쪽은 의도는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내 친구나 가족 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구원 못 받았다면 어떡하냐에 대한 걱정스러움에 대한 그런 질문의 층위가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한 너 복음의 원리와 신앙 고백을 알아 몰라라고 따져 묻는 식의 질문은 사실 답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역자들 역시도. 근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 알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에이 뭐야 결국 모르는 이게 무슨 변증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내가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굳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이단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은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구원의 은혜거든요. 내가 그걸 아냐 모르냐 또한 나의 지식적 행위적 측면이 돼요. 따라서
그 지식적 측면이 그 구원의 여부가 된다면은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간다라고까지밖에 얘기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라운드 투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네,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로 5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전체 홀리 컴뱃 무릎에 응답하라 이 전체 행사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겠죠. 이 질문은 저희 주최 측에서 미리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자유의지를 가지면서도 선하게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애초부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 않았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아담이 타락했다면서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시 타락 안 해? 안 한대. 야 그럼 애초에 왜 아담이 타락하게 만들었어? 그때도 아예 그럴 가능성도 없이 만들면 되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에서는 가능한데 태초에는 안 돼? 이런 질문인 거죠. 네,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요건 제가 한 2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아델포스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문의 요지를 질문이 길어서 이제 좀 요약해서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천국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애초부터 그렇게 선한 의지만을 주고서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쉽게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었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일단 이 질문을 좀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에게 인간 입장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지 말지 역시도 하나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유의 측면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따지는 것은 사실 인간의 기준을 생각하는 도덕과 선의 기준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신의 윤리는 이래야 돼, 신은 이래야만 해라고 재단하는 게 돼요. 따라서 이것은 변증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절대적 기준이 인간적 도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이 옳은 거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이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변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변증의 전제주의 형태의 변증을 한번 드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조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는 게 또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용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가. 아담은 그걸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유의지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올바로 선택해서 내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적 의지에 있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 우리의 의지가 묶임 바 되고 매인 바 됩니다. 예,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에 우리에게 주었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노예의지로 종속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노예의지 부정적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나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슈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전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몇 마디를 더 붙이고 싶은 게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선물하신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천사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정말 꺼낼 줄은 몰랐는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소유자로서 그것을 마음대로 강박하고 내가 이걸 마음대로 가지고 내 멋대로 움직여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을 소유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을 상대를 진정으로 존재로 인정해주고 그 자율성을 인정해준다면 그것을 존재로서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셨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로 지금의 사람과는 좀 다르겠죠. 오히려 천사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죄의 결과 그 모든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대속하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사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통하여서 영화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로 오용되지 않고 오로지 자유롭고 선한 의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다 들었습니다.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인데 써야죠. 네,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옆에 참가자분의 입장에 대한 반론보다도 요번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해서 답변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에이리 프롬은 뭐 사실 좀 적절치 않은 인용 같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그 아주 18세기의 위대한 부운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이제 자유의지, 요거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 동시대에 나이가 동갑이었던 영국의 부흥운동가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우리 교단의 아주 정통성이 있는데 웨슬리는 근데 두 개를 구분했어요. 셀프 위라고 프리 위를 구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와 자기 의지를 구분한 겁니다. 우리의 악한 의지의 발현은 자기 의지예요. 사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자유의지는 우리 하나님 뭐하러 자유의지 주셨어 이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의지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유의지로 내가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자유의지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적 장치로 자유의지를 허락하였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선행은총이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부여됐습니다. 이 선행은총만 가지고 구원받느냐? 그러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참가하시고 또 방청 오신 우리 분들은 아마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이 복음의 열정 가지고 한번 뜨겁게 한번 불태우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진짜 사람이 야비하네. 아니 자기 축도권 있다고 지금 저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자, 되시길. 옆홀리 카운터 네. 써보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 네. 마지막 멘트 할 때 사람들 잠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네. 자, 마지막 홀리 카운터고요. 이 네. 전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멘트이기도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사실은 저분께 굳이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분은 이미 N년차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직 신대원 2학년 응애응애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상대로 뭐 요제프 라친 거부터 해가지고 정말 기죽고 많이 힘든데 다만 우리 교수님들은 너 지금 감신한테 지고 왔냐 이 소리 하실까봐 정말 교수님께 좀 혼날 걱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굳이 더 말하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홀리 카운터로 여러분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 저희가 했던 내용들 여러분께 유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질문을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더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저 수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송영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변증은 오늘의 변증은 여기서 맞춰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변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도권이 없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가 마쳤고요. 이제 답변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승자의 명단이 제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자, 홀리컴뱃 물음에 응답하라. 최종 우승자는요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패배하신 분은 물론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뭐 쌩 가지 마시고
네, 여기 앉아셔서 같이 좀 이렇게 축하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홀리컴뱃 물음에 응답하라. 최종 우승자는 아들 보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들 보스님에게 담회생님이 직접 상금 수여하시겠습니다. 후! 네, 우리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 홀리컴뱃 방청만 마지막 라운드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탈락 매치를 3번이나 경험하셨고요. 네, 그런데 최종 우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소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좀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1라운드, 2라운드 나중에 아마 보시게 되면은 엄청 설렁설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락 위기를 맞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전력 투구를 하는데, 그런데도 이미 깎아놓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고비고비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른 참가자분들이 결코 실력이 없지 않나요. 굉장히 실력이 탁월하시고 무엇보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변증, 아주 각양각색의 그 능력들이 이제 발휘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감히 또 이렇게 귀한 영광을 쥐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받은 상금의 용도는 이제 잘 쓰려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PR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 변증 대회가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오래전부터 저는 기독교 신앙 변증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는데 그 책 출간하기까지 과정에서 그 제작 비용이라든가 제가 또 원고를 탈고하는 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한 1년 정도 더 두고 할 생각인데, 요 금액 중 일부를 그렇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교회의 재정을 통하여서 또 이번에 그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또 구제하는데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기회 주신 우리 담회생님하고 또 우리 엠마오 연구소에게 참 감사드리고, 또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막판에 네 함께 열심히 열을 띄고 토론해 주신 우리 조슈아님께도 감사드리고, 그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 저 참가자분들 사실 다 우리 교회 성도로 이제 데려올 생각입니다. 근데 참가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방청객분들 또 스태프들도 다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변증 사단을 만들어 우리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소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네, 마지막에도 또 이제 설교 마무리로 그렇죠. 네, 주의 일꾼 되시길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축도까지 하려다가 그거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네. 역시 또 인터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달려왔다가 마지막에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감 여쭙겠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아델포스님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델포스님의 학력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정말 저 같은 피레미 찌끄레기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분인데, 저를 상대로 전력 투구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아주 뭐 그냥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전혀 일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들었는데,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난 아니에요. 사실 저보다 이 자리가 더 어울리는 분들이 제 눈에만 지금 6분이 보이세요. 그만큼 너무너무 특별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인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으니까 반드시 유튜브 봐주시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자기 PR이랑 교회 PR 별거 다 하셨더라고요. 아주 300만 원에다 얼마를 더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쏙 뽑을 겁니다. 네, 조용히 하시고요. 사실 저도 하나 PR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현재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인스타 팔로우도 50명이 채 되지 않는 너나들이라는 아주 작은 사역체인데요. 이 중에서 미자립 교회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특별히 지금 개척교회 섬기고 계시다 보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께서 너나들이라고 하는 저희 단체 혹은 그 외에 어느 선교단체에 주시는 후원금이 아닌 관심은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관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300만 원은 제가 미자립 교회 헌금 드린 거니까 잘 알아서 사용해 주시고요. 농담이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회 주신 우리 엠마오님, 담회생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여기 계시는 알죠?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혼자 남아주시고 조수현 들어갔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고요. 네, 네, 우리 또 이 전체를 기획하고 또 감독했던 담혜생님의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전체 행사 마무리한 소감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7시, 8시부터 오셔서 모든 스태프 분들이랑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TV에서만 보던 그런 말투 같네요. 제가 막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참가자분들도 제가 계속 방송 그림을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거 대박이다. 처음 그렸던 그림보다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극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니까 꼭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리컴뱃으로. 특별히 판정단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14시간 동안 판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를요, 그 승자의 환호로 마치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구호 외치고 전체 모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홀리! 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 좋은 기독교 신앙의 변증가들을 만났다. 홀리컴뱃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면서 또 당부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신앙의 그 변증을 게을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파이팅입니다.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각자의 대답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답변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문화가 기독교 안에 정착되었으면 좋겠고, 평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궁금증을 드러내고 질문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판정단으로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이 홀리컴뱃을 계기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될 정도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게 철학처럼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아무튼 믿어, 아무튼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좀 더 나은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틀과 생각을 깨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도 괜찮다는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동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서 다양한 시도와 좀 발칙한 어떤 도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또 어찌 보면 홀리컴뱃이 좀 그런 지평을 넓히는데 조금은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진리가 진리인가 진리게 찔러봐. 믿는 게 진리인가 진리를 믿는가. 두드리는 순간 더욱 단단해져. 모든 나와 짐은 던져보자. 홀리컴뱃. 주를 기대해 어둠 꽃이 날 때 온전한 빛이 우리 비추시네. 주를 기대해 걸음 주께 있네. 선하신 힘이 우리 이끄시네. 그는 살아계신 주 멈추지 않고 우리 모든 삶에
온전한 빛이 우리 비추시네. 다시 한번 주를 기대. 주를